금강경 신의 수지 믿고 해독하고 받아들이고 지에 간직한다. 불교는 신의 수지의 네 가지에 의해서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첫째, 믿어야 하고, 둘째, 그것을 이해하고 깨쳐야 합니다. 금강경 살림법회를 한다는데 시탈태자님이 깨달았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것이 있다는데 어떤 것인지 나도 좀 들어야겠다고 해서 들어서 이해하고 토론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것이 해입니다. 이유 없는 믿음은 그건 미신이고 사신이 됩니다. 너는 생각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내 말만 들으라고 하는 식이 미신입니다. 기독교의 독신자는 감기가 들어도 약을 안 먹습니다. 쌍화탕을 먹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시련을 주고 고생을 주신 것인데 내가 약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고 무주권적인 믿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신을 앞세우고 해가 뒤로 갑니다. 가령 불교에서 처음 들어와서 역시 여시가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던 분들도 계셨을 것인데 이번 금강경 살림에 나와서 자꾸 듣다 보면 캄캄한 밤중 같았던 여시의 뜻이 요새는 조금 알듯말듯 할 것입니다. 불교는 이렇게 믿음 뒤에 해가 따라가는 것이므로 무조건 맹목적인 믿음이 미신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또 무엇을 좀 따져서 알았다고 해서 예컨대 이번에 금강경을 조금 들어서 불교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고 해서 신심이 없어지면 불교가 별거 아니구나. 내가 부처인데 뭐 절에 갈 것도 없고 내가 마음만 착하게 쓰면 안 되겠느냐 하고 맙니다. 이래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고 그 이상은 들어가지도 못해서 수도가 되지 않고 대도를 성취하지도 못합니다. 다 되지도 않았으면서 다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여 남이 부처가 되려 해도 틀렸고 안 되려 해도 틀렸고 까딱하면 틀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산 보고 까딱하면 안 된다고 까딱거리고 물 보고 까딱하면 안 된다고 까딱거리고 하여 까딱 안 하는데 걸려가지고 건방져서 그야말로 입으로만 하는 구두선입니다. 실상 비슷한 이런 원리를 좀 알았더라도 관조반야를 철저히 알기 위해서 또 다른 교리를 들여야 하고 그래서 3장까지라도 다 통해야 합니다. 7식, 8식에 잠재해 있는 깊은 허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견성을 하고 계정의 사막을 두루 익히고 52위 보살행을 닦는 것입니다. 부처가 될 때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신이 앞잡이로 끌고 나가고 다시 그에 대한 이유를 자꾸 연구해서 그럴수록 있겠다고 하는 진리를 깨달아 들어가고 그렇게 돼야 철저한 수행을 할 뜻이 더해져서 잘 받들어 지니게 되므로 이렇게 하여 잘 수지하게 되면 마침내 실상을 체득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 완전히 부처가 됩니다. 이것이 신의 수지의 뜻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아무나 몇천 명이라도 다 부처님을 만났으니까 신할 수도 있고 깨달아질 수도 있고 했지만 말세의 혼란한 때에는 일념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이 복잡하고 혼란해서 머릿속에 번뇌망상이 왔다 갔다 하고 들끓는데 그런 때에는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신의 수지하면 참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다시 없는 제일가는 시유한 일이라고 수불이 존자께서 찬탄하셨던 것입니다. 구공을 실제로 체득하신 대아라한 수불이 존자께서 부처님이 아주 고구정령하신 참 대자대비하신 이 지도한 생각이라도 그르칠까 잘못 들었을까 해서 이렇게 참 애를 써서 일러주신 것을 제가 40년 동안 부처님을 모시고 법을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남김없이 조금도 아낌없이 일러주시는 것은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아라한 과를 증득한 이니까 부처님은
아니지만은 성인입니다. 이런 분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부처님이 참으로 너무나 감사하시고 대자대비하시기에 남김없이 조금이라도 아낌없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지도해 주실 수 있는가 해서 자연히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이때 이런 걸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역시 감사해서 눈물이 쏟아지기도 했겠지만은 그 수불이 존재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이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호강하다가 죽게 되면 죽는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허망한 세상을 부득이해서 그러나 저러나 살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할 수 없이 살던 우리가 이렇게 생사해탈을 하고 또 생사에 자유로운 완전 무결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지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자기도 한쪽으로 감사를 느끼고 동시에 만일에 부처님 같은 어른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신세가 어떻게 될 뻔했느냐. 그저 뭣도 모르고 전생이 있는지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앞으로 영원한 미래세가 닿도록 생사고해를 헤매고 그 참 어디 호소할 때도 없이 자업자득으로 제 죄를 제가 지어서 끝없는 고생을 할 뻔한 이 신세가 참 다행히도 이렇게 마지막 높은 최후의 길을 걸어서 완전한 해탈을 얻게 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불교를 듣기 전에는 머리를 들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다행히 이렇게 생사를 초월하고 또한 우주의 주제자로서 영원 불멸한 자기의 생명을 건지게 된 것을 생각해보니 과거를 회고할 때 자연히 눈물이 나온 것입니다. 성불도 신의 수지인과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뜰을 거닐고 계실 때입니다. 마침 비둘기 한 마리가 매나 독수리한테 쫓겨가지고 대중들 앞에 탁 떨어졌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벌벌 떨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사람한테 살려달라고 오기는 왔지만 사람 역시 어쩔는지는 알 수가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큰 짐승한테 쫓겨서 죽게 되면 꼭 사람 집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자기 집에 꿩 같은 것 한 마리가 쫓겨 들어왔다고 재수 좋다고 볶아 먹어버립니다. 살려달라고 들어오는 짐승을 잡아먹으니 보통 사람은 인과를 모르니까 그렇지만 반드시 좋지 않은 재앙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이것을 사리불 존자 뒤에다 갖다 놔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리불은 나한과도 증득한 성인이니 안심할 것인데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떱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내 뒤에 갖다 놓아 봐라 하셔서 부처님 뒤에 갖다 놓았더니 갖다 놓은 지 얼마 안 돼서 꼬부리고 앉아서 꼬박꼬박 졸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성과를 증득한 성인이시므로 거리가 얼마 아닐 건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이상해서 여쭤보았습니다. 나한을 증득하기 전에 과거세에 그 살생하던 악이 곧 남의 생명을 죽이고 하고 해롭게도 하고 살해하던 살해심이 덜 떨어져서 미세한 습기가 남아있으므로 그래서 그 밑에 가서는 안심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독한 그림자가 비치고 나쁜 냄새가 나고 하는 것을 짐승들이 촉감으로 압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살인이라도 할 독한 마음을 품으면 대번에 오장이 푹푹 썩는 냄새가 납니다. 입에서도 나고 정신도 풍깁니다. 사리불 존자가 언제부터 불법을 만나서 출가하여 중이 됐습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지금 이 생까지 500생을 살생한 일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500생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쭉 연속해서 살생해 본 일이 없고 풀 한 포기도 밟아본 일이 없는 수행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생 전에 살해하던 습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달에 몇 번씩 우리가 신도단체에서 방생불사를 합니다. 죽게 된 것을 살려주는 게 복 가운데 가장 제일 큰 복이 됩니다. 재산, 지구덩어리를 다 줘도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만 못합니다. 미꾸라지가 죽으나 사람이 죽으나 고기나 개미가 죽으나 생명이 죽기 싫어하는 생각은 똑같습니다.
또 부처님께서 죽기 싫어하는 이 비둘기가 언제나 비둘기를 면하고 사람이 되어서 이 불법을 만나서 대법을 성취하겠습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도로 10대 제자들에게 물어보라 하십니다. 그래서 신통제일인 목련존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목련존자가 가만히 천안으로 보니까 언제까지나 자꾸 비둘기로만 계속합니다. 비둘기 몸 바꾸기가 좀처럼 어렵게 지독스런 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한 세월인데 목련존자가 해도 여러 천만겁의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는 신통입니다. 몇 천만겁 동안 어느 생에 뭐가 되고 어느 생에 뭐가 되고 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내 생에도 비둘기로 태어나서 어디서 콩 먹고 저희끼리 어디 가서 쌍쌍이 되어 사는 것까지 모든 현실이 하나하나 다 보이고 그러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을 두고 사람의 몸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 업이 한번 막히면 어려운데 그 가운데도 남자가 여자 되기 어렵고 여자가 남자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처님께 여쭈니까 부처님께서는 인제 몇 겁을 지난 뒤에 다른 뭐가 되어가지고 언제 또 사람으로 인도 환생하지만 불법을 만나지 못한다. 그 뒤에 다시 사막도를 왔다 갔다 하다가 얼마 뒤에는 다시 사람이 되어가지고 불법을 만나서 사립을 내가 후세에 성불하면 그때는 부처님이 호가 무엇이고 그렇듯이 비둘기도 아득한 내생에 성불을 해가지고서 필경에는 일체중생을 제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체중생은 필경 성불을 하는데 그것도 인연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 이만큼 이 비둘기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뛰어와서 숨겨주고 감춰달라고 하는 그것도 인연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필 우리가 나오자 이 시간에 독수리한테 쫓겨가지고 여기 와서 내 그늘에서 잠을 자는 게 이런 게 다 앞으로 사람이 되어가지고 중이 되어서 수도를 철저히 해서 성불하는데 기초적인 인연을 미천으로 더욱 깊은 인연을 맺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불법을 신에 수지한 인관도 필경 성불을 할 인연이 됩니다. 초견성이 제일 반야밀이 아니다. 이광수 선생이 법화경을 번역한다고 해서 어떤 스님이 크게 걱정하며 나에게 가보라고 하여 엮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광수 선생이 불교를 안 믿고 예배당에 다닐 시절인데 그분이 법화경을 보고 글이 좋고 내용이 매우 이상적으로 기록돼 있어서 소설적으로 불교를 보았을 뿐 경문 그대로를 다 진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을 적입니다. 그러면서 그이가 세계 종교서적 가운데 완전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법화경이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세존께서 49년 동안 설명하신 것을 총합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완비해 놓은 부사이한 경인데 춘원으로서는 소설적으로 들으면 구수하니 그럴 수도 있다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청년이 예술적으로만 보는 그런 소견으로 법화경을 번역해 놓으면 그 사람의 솜씨나 권위 때문에 좀처럼 다른 사람이 손을 대봐야 잘 안 될 터인데 이 한국 불교는 그만 망치고 말 것이니 내가 춘원을 찾아가서 설교를 해가지고 불교 신도가 되도록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나와 춘원 선생은 전부터 인연이 있어서 서로 안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춘원이 자문 밖에 집을 짓고 있을 때입니다. 그 옆에 소림사에 춘원 선생이 돈을 내가지고 나를 있게 하면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한번 토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침만 먹고 내려오면 깔 것 하나씩 들고 산이나 개울가에 앉아서 얘기하다가 둘이서 점심때가 되면 올라가서 점심 먹고 또 개울이나 산에 아무데나 가만히 하나 깔고 누워서 얘기하고 앉아서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나흘 동안까지는 자기는 자기 얘기하고 나는 내 얘기하고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유엔총회 하듯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흘이 되니까 내가 한쪽으로 슬그머니 분한 마음도 일어나고 또 한쪽으로는 내 부족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다가 닷새가 되는 날까지 얘기를 하니까
춘원 선생 얘기는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런 뒤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주장을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질문을 하고, 그러면 나는 대답하고 해서 하루 종일 얘기하고 밤새도록 얘기해서 엿새 일에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내가 법화경 육신통을 말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육신통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가운데 이상한 것, 불교에서 말한 일체 부사이한 얘기는 낱낱이 묻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고, 불경을 보는 태도가 전에 보던 것과 지금과는 차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술시 했고 소설시 했으며 신화시 했는데 이제는 글자 한자만 해도 떼도 안 되는 내용이며 그것이 다 온전한 참말이고 진실한 과학의 소리, 철학의 소리며 완전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라도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말하라 하니까 이제는 없다. 사실로 다 인정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심지어 조선 독립 문제까지 불교적으로 나오고 민족 개조론을 가지고 자기가 주장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사람의 근성을 가르쳐서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해야지 500년 동안 나쁜 습성이 있어서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니 일본이 차지 안 했다면 소련이 차지했든지 중국이 차지했든지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온 국민이 다 잘 살 수 있도록 복을 지어야 나라 운수가 왕성해져서 백전백승하게 됩니다. 이런 인과의 원리를 쭉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과연 그렇겠다고 민족의 잘못된 관념을 먼저 개조해야 한다는데 합치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법화경을 펴놓고 품품마다 평소에도 한 번만 보면 안 잊어버리는 기억력인데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물어보면 설명을 하고 해서 법화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의심 없이 경문 그대로 다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앉아서 둘이 얘기하는데 몇천만 년이 지나갔다는 그런 소리, 저런 소리, 시공이 모두 마음대로 자유자재하게 된다는 얘기, 불교의 인과설, 10개, 200개를 꼭 지켜야 하는 까닭을 모두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내가 말하기를 그렇지만 법화경을 이렇게 읽어가지고 번역하지 마시오. 아직도 법화경을 읽어볼 때마다 모르는 게 또 나타날 겁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바라밀이 곧 제일 바라밀이 아닌 이것을 제일 바라밀이라 한다. 내용을 앞에서 100번도 더 했고 오늘도 종일 내가 그 얘기를 했지만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각경, 능엄경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원각경은 상하 2권으로 금강경이 몇 배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각경을 읽어보고 법화경을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3년 후에 만났는데 원각경을 읽어보고 또 새로 법화경을 읽어보니 법화경에 대해서 정말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꾸 읽어볼수록 모든 게 더 모르는 게 더 많아지고 전에 알았던 게 뭐라고 어떻게 알았었는지 전에 알았던 생각도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불교의 독신자가 된 셈입니다. 한국 불교인으로 춘원이 한 분이 청년 남녀에게 불교 포교한 것이 대처승 7,000명한테 한 것보다 10배나 더 됐습니다. 내가 그때 해방 전에도 그런 소리를 대처승에게 늘 했습니다. 그 뒤에 자기가 참선도 하고 진실한 불자가 되고 철두철미한 민족주의자가 됐습니다. 이 춘원의 경우처럼 이 구공소식 제일바라밀도 알듯하면서 자세히 보면 아직 덜 알았고 또 이것은 이론이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니 아는 것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또 설사 깨달았다. 그래서 초견성쯤 했더라도 제일바라밀을 다 한다는 것은 아니며 응무소주에서 희생기심하는 고임행을 해야 합니다. 신통은 반야가 아니다. 이 바라밀은 말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이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절대도 아니며 말할 수도 없고 생각을 어떻게 붙일 수도 없는 실제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바라밀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습니까? 생각하면 벌써 바라밀이 아니고 바라밀이란 생각이 있을 뿐 그것은 바라밀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닌 걸로만 있는 것인가 보다 하는데 떨어집니다. 그러니 이렇게 바라밀이니 무슨 바라밀이냐? 바라밀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하여 없다는 생각에 한편으로 치우쳐서 응무소주에만 집착하고 이생기심이 도리는 빠뜨리게 됩니다. 아무데도 주한데 없는 것, 어떤 생각에도 이끌리지 않는 것, 그것에만 치우치게 되므로 제일 바라밀과 그것이 제일 바라밀이 아닌 것과 두 개가 뭉친 것을 뜻하여 제일 바라밀이라고 설명한 게 곧 그게 제일 바라밀이 아니니 그것이 제일 바라밀이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이 곧 파도고 파도가 곧 물이고 그런 뜻입니다. 중생들은 절대자성 자리에서 듣지 않고 들으려 하여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분별심으로 들으니까 허물이 생깁니다. 마음자리는 절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말로만 더 구별하는 것이 됩니다.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 보면 보통 문장으로 공부하는 사람이나 말로만 하는 사람은 깨치지는 못하였지만 알기는 다 알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제로 비판해 보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할 때 이것은 한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다 내버린 없는 거라고 한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고 보니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다가 없는 거 한번 생각해 보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러는 거지 이것이 어째서 실제의 면목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근사한 생각도 아닙니다. 그런 생각 내버리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들어가야 합니다. 있는 게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갈 곳이 없는 것, 곧 이것이 따져볼 것이니 그렇게 듣는 게 실제인데 그게 무엇냐 하면 반야바라밀이 제일 바라밀이다. 그게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또 바라밀이라고 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그러한 바라밀이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바라밀이라고 해도 허물이 없고 바라밀이 아니다 라고 해도 더 철저한 실체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라밀이 아니기도 하고 바라밀이기도 하고 바라밀이라고 해도 괜찮고 바라밀이 아니라 해도 허물이 없고 그런 바라밀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지금 수골이 너하고 부처님 나하고 얘기하는 이대로가 실상이다. 중생하고 부처가 둘이 아니다. 이런 거를 자꾸 얘기하는 이대로가 실상입니다. 중생이고 부처가 둘이 아니다.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 금강경입니다. 소승불교가 염세주의가 되어서 정멸만 자꾸 지키고 그것을 애착하고 인정도 모르고 없는 것만 애착하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한편은 진묵대사가 길을 가다가 강을 건너게 됐는데 얼굴이 참 예쁘게 생긴 삼위 동자가 나타났습니다. 얘기 중에 나타나서 공손히 인사를 해서 물이 깊어서 못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길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소승만 따라오십시오. 제가 이 물을 잘 압니다. 그래, 그러면 앞에 건너가 봐라 하고 따라갑니다. 앞에 가는 삼위승을 보니 물이 무릎 밖에 안 차서 껑충껑충 건너갑니다. 진묵대사도 안심하고 따라가는데 갑자기 물이 목까지 쑥 빠져버렸습니다. 그게 나와서 그런 것인데 진묵대사가 대승불교의 진리를 깨쳐서 반야바라밀을 알고 있지만 신통은 아직 나암만 못합니다. 그래서 대승보살 한 번 골려 먹느냐고 나한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진묵대사 같은 이는 나한님을 모셔놓은 법당에 가서 주장자를 가지고 머리를 툭툭 두들기면서 아무개는 자식이 없다는데 이거 마지밥 얻어먹고 자식 하나 점지해 줘라 하는 그런 식입니다. 신통이 없고 이래도 법이 높으니까 그래도 나한들이 꼼짝 못하고 나한들은 큰 스님 명령이니 할 수 없이
할 수 없다고 또 아들 하나 점지해주고 그럽니다. 이것이 대승사상과 소승사상의 비교하는 예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다르지만 제일바라밀이 즉비 제일바라밀, 시명 제일바라밀이라는 말이 내내 실상자 즉 시비상, 시명실상과 똑같은 농법이고 내용도 같고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막행막식은 바라밀이 아니다. 이런 걸 모르는 무식한 선지식은 음주식유 무방반야라고 막 놀아납니다. 그래가지고 중생까지 버려놓고 나중에 공부하는 중들 다 버리고 그렇게 떠들던 분들이 해방이 돼서 이제 불교 정화가 됐지만 그렇게 우리 비구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수십 명씩 있습니다. 무식하기는 해도 발언이 세고 주먹질을 잘하고 그렇게 불량하게 사는데 소견이 삐뚤어져서 불법이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무식하니까 마구잡이로 그런 사람들은 그런 패대로 젊은 숫자들이 해제하여 다니다가 만나면 마구잡이로 가르칩니다. 우리는 4월 보름과 10월 보름이 되면 모두 금족을 하고 석 달 동안 전부 용맹정진합니다. 그걸 결제한다고 그러는데 90일이 지나면 해제를 해서 동서남북 모두 돌아다니다가 4월 초승께쯤 되면 그 절에 전부 다 모입니다. 공부하는 장소에 모이면 제가끔 공부하고 싶은 대로 가고 늘 이러는데 그날 처음 오는 날 식을 거행하고 금강경을 펴든지 그걸 내놓으라고 깨친 소식을 한번 보여주고 알아듣든지 말든지 그리고 또 깨치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한다고 전부 가르쳐서 모두 정신 가다듬도록 만들어서 석 달 동안 용맹정진을 하도록 일러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큰 방으로 들어가서 술 먹으라는 것입니다. 술을 안 먹는 숫자가 있으면 저놈 막걸리도 먹을 줄 모르는 자식이 뭘 하려고 그런다고 이러면서 막 쫓아내는 겁니다. 계를 지킨다고 틀어박혀서 소승불교나 하고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냐고 욱박지릅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은 결국 술이나 먹고 그렇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것도 그런 식으로 또 깨달은 것이니 조금 있어서 남 못한다는 바른 소리도 할 줄 알고 이래가지고 모두 그 정신 옳은가 싶어서 아리숭하게 만듭니다. 경전도 그만 똥걸레처럼 만들어서 이게 다 무엇이냐고 하여 확실히 그렇게 알도록 만듭니다. 이런 소중한 금강경 같은 것도 그렇게 만들고 성불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일승법을 뭐 좀 아는 것 같다 해도 정법을 비방한 그 과보는 이제 세세생생 지옥고를 몇천만 건 받는 법이고 어쩌다가 아수라가 되어가지고 지옥고보다는 조금 낫지만은 여러 백천만 겁을 비둘기보를 면하지 못하듯이 숙생계를 돌아다니다가 어쩌다 인도 환생을 하면 모두 문둥이 만신창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처승들이 생기고 시작하고 4와 50년 동안 몇 번씩 공적으로 사적으로 웃으면서도 싸우고 찡글리면서도 싸우고 한적없이 싸웠습니다. 이래가지고 수자들이 그만 마구잡이로 행동했음이 불의 보리요. 도둑질하고 음행하는 게 보리에 무슨 꺼리 낄 게 있으며 음주식욕, 무방반야, 술 먹고 고기 먹는 것이 반야 세계에서 무슨 장애가 될 게 있느냐. 반야바라밀이 그게 뭔데 그게 어디가 걸리고 막히느냐. 이래가지고 막행막식을 했는데 듣고 보면 그 말이 어려운 법당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정법에 턱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말이 그럴듯하고 어렵게 하는 수도 보여 유혹이 되고 대중이 막 따라갑니다. 그래서 파 마늘 먹지 마라. 중이면 이렇게 해야 한다. 하면 몰아세우고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이 못됐습니다. 할 수도 없이 됐습니다. 술 생기면 술 먹고 여자 생기면 계집질하는 것. 이것 떼기보다도
파마늘 안 먹기라는 건 보통 정신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마음이 약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발심한 사람이면 항복 기심을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보시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닦으라는 것입니다. 마음 한번 항복받기라는 게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게 그렇게 어렵구나 하는 이론을 자세히 치밀하게 알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